사사기는 21장까지 밖에 없어서요. 단숨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사사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구별될 수 있어요. 앞에는 사사들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옴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에후스로 시작해서 삼손까지, 그리고 삼손 이후, 그래서 이 세 덩어리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는 중간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들쭉날쭉하는 그런 시대예요. 뭐라고요? 은혜가 있다가 은혜가 있고 없고, 또 은혜가 없다가 또 은혜가 있고, 능력대로 살다가 능력을 빼앗기고, 고난 가운데 가다가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거 저는 이렇게 들쭉날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우리는 뭐 맨날 그냥 계속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들쭉날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막 너무 행복하고 신날 때는 이제 막 날쭉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는 들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신앙이 오락가락할 때 참된 교훈을 주는 게 그래서 사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로 말하면 하나님 크게 보이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겠는가 승리자가 되겠는가 이건요 우리의 영적 결단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 하고요. 물론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그냥 빼놓고요. 그럼 그 불신앙이니까. 근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목 놓아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잔잔한 평원에서 어디 가나 물이 솟아나고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요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돈도 이제 그 사사인데 이 압돈 사사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특별히 택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누아라는 가정이에요. 아이가 없던 마누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삼손이죠. 삼손. 태양의 아들. 그런 이름을 가진 삼손이 바로 이 마누아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마누아 가정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가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고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요, 모태 전에, 어머니 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더 앞에도 있어요, 더 앞에. 더 앞에는 언제요?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단으로 말하면 예정론이에요.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아이 못 낳는 가정에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출생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사사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기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삼손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화 가정에서 주신 영적 사인이 뭡니까? 그 머리 삭도를 대지 마라 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나신일이다.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쓸 자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나실인은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털을 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네. 또 어디까지? 포도주 껍질도 안 먹어요. 레위기를 보면요. 포도주 껍질. 포도주 껍질도 안 먹는 거예요. 포도 껍질도 안 먹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더 많이 디테일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뭐라고요?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등등이 있어요. 그만큼 나실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나실인과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 구별해 주셨잖아요. 분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섞여 있는 무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건 사사기의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섞여 사는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택함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나실인들에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업이 있어요. 업.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삼손은 나면서부터 이 일을 감당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힘이 있는 자.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또 강한지, 삼손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없고 블레셋에도 없는 거예요. 누굴? 삼손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쓰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불렀지 안 쓰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은 삼손이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을 갖다 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삐딱선. 여러분, 삐딱선 타면요 고생밖에 없잖아요. 그죠?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수수께끼 있기 사건으로 삼손의 그 꾀가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여다가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블레셋의 장인이 딸을 친구에게 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졸지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뿌리 났던 삼손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안에다 회를 달고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온 산천을 뛰어다니고 곡식당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갖다 불지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알아보니까 삼손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삼손의 장인을 갖다가 괴롭히고 삼손을 분노를 갖다가 재우기 위해서 유다 사람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잡아다가 달라고 한 게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을 꽁꽁 묶어서 데려다 주는데 사실은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누구 편에 서야 되냐면 삼손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삼손 편.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예. 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치사하고 악했냐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냐면 무려 3,0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삼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블레 사람들이 너를 잡아오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난이 끝난다 하니까 삼손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갖다 주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 사람들이, 예, 삼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앞에 보면은 사사기 전반부, 세 덩어리 중에 전반부에 보면은 유다 땅 사람들이요, 블레셋 땅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요, 무려 3,00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고 아군인 누구를 내줘요? 삼손을 내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 놀라 은혜와 권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전에는 하나님 놀라 능력이 도구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적이 있던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삼손을 잡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 일제강점기 일본 앞잡아갖고 6.25 전에 해방 이후에 불군안장차한 북한의 앞잡이들, 공산당 앞잡이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 바로 유다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묶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해봅시다. 사람들은 어찌해도 하늘을 바라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홍석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요? 지혜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스토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에게 어떤 문제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땅바닥에다 나귀에서 그 턱뼈를 갖다 집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나귀 턱뼈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많은 뼈다귀와 같은 건데, 그 중에도 새 나귀 턱뼈를 잡는 거예요. 새 나귀 턱뼈는요, 턱뼈가 아주 더 단단한 거예요. 바람에 공기도 통과되지 않은 나귀 턱뼈. 그러니까 그걸로 쳐가지고 무려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를 물리쳐요.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무찔렀다면요, 유다인들 3,000명이 블레셋을 대항했다면 이기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 유다인들이. 사실 오늘 우리 빗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여호수아는 사사기 앞에 있어요. 네.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그러면 모니터 보셔도 됩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거잖아요.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천명을 당할 수 있는 능력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왜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 쓰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요, 또 처리 문제도 집사님 가지고 있는 숙제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이끌리고 그걸 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문제 해결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배운 것도 우리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법도 모르고 형법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밀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24장 10절 말씀 전부 다면요, 삼손과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 증거. 뭐라고요? 한 사람의 1000명을 쫓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1000명을 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특별은 그 시대 가장 흔한 뼈다귀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보면 우리 시골에서도요, 막 그런 뼈다귀도 굴러다닌 적 있잖아요. 어떤 뼈다귀? 개뼈다귀 같은 거 같은 거. 막 쓸모없는 뼈다귀들이 막 굴러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남에 살 때 그런 것들 많이 봤었거든요. 당시 나귀는 가장 흔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리고 나귀 턱뼈가 커봤지만 얼마나 크겠어요. 한 요 정도 될까요? 근데 이걸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나귀 턱뼈는 어떤 거냐? 가장 하찮은 거예요. 좋은 칼이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우스 칼이라도 들고 가서 죽였죠. 좋은 칼이 아니에요.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요, 땅을 짚는 이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몰이 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양몰이. 그림에는 막 모세의 지팡이가 멋있게 나오잖아요. 막 서산대에서 옛날에 막 영화 보면 막 스님들이 나오는 거 보면 막 지팡이 너무 멋있잖아요. 막 그 모두 달리고.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소몰이 지팡이, 양몰이 지팡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모세가 손에 잡으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삼손의 나귀 턱뼈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보다도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쓰임받을 수 있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도구가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나는 마른 뼈다귀만도 못한데. 그건 어떻게 돼? 마른 뼈다귀가 지금 나귀 턱뼈잖아요. 나귀 턱뼈가 마른 뼈다귀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뼈다귀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잡히니까? 삼손의 손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민족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억만 해도 아이 삼손을 낳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써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쓰신 하나님, 누구처럼? 삼손처럼 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말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녹이 쓴 쇳덩어리 본 적 있습니까? 녹이 쓴 쇳덩어리는요, 손으로 뜯어도 이게 부서져요. 그죠? 뜯어지잖아요. 근데요, 쓰임 받는 쇳덩어리는요, 아무리 뜯으려 뜯어지지 않아요. 뜯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쇳덩어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는 쇳덩어리. 그것이 하나님께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녹이 썰어서 뜯어지는 어떤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작고 갸냘프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얇은 면도칼이 우리 살을 베는 것처럼, 우리 털을 베는 것처럼 쓰임받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께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 그래서 너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요? 1000명이나 쳐 죽였잖아요. 1000명을 쳐 죽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노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불려서 근데 1000명을 물리치고도 승리는 거뒀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막 1000명을 물리쳐서 신나고 막 분가분가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예. 목이 말라서 어떻게 어떤 지경이 됐다고 말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한 움푹이 패인 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절구통처럼 파인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 우물을 갖다가 에낙고레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지친 육체의 목마름과 그 허탈했던 그 마음이 물 한 모금으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에 이긴 삼손도 목마를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을 무찌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목마를 수 있고요. 저도 목마를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들도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아라. 목이 마르냐? 하나님을 찾아라. 삼손이요, 목이 마르기 전에 못하고요, 자기 잔을 실컷 늘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신나게 노래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1000명을 주셨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공교롭게도 강화도에 가니까 내가교회가 있더라. 내가교회. 그 동네 이름이 내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교회. 여러분, 우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 이 1000명을 죽이게 한 것은 삼손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급히 그에게 임함이었잖아요. 급히 그와 함께함이었는데 삼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금 이 밤 늦은 시간에 영상으로 그나마도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잖아요. 나의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 영광을 갖다가 우상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해야 되는데 우상에 줘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보고 경험했습니까? 사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냥 살 수 없었잖아요. 다 은혜였잖아요. 은혜. 홍석이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안수집사님께서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예요. 은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길로 나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전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항복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항복.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삼손을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목이 말라 보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무능력, 그것을 아는데 삼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신바람 나서 춤추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근데 어딜 돌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샘물을 터쳐주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는 에나골이라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삼손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삼손이 목이 말라.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목이 말라 보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앞에 나오듯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에게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전에는 뭐라고 해요? 목마르지 전에 내가 했다 했는데 목말라 보니까 1000명을 때려잡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마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인정합시다. 아멘. 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계속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목이 마르지 않았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신나게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자랑질했겠죠.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 삼손의 그 기계를 갖다가 말하듯이. 그런데 그는요, 목이 마를 때 기도했어요. 싸울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정신 성령이 취해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목이 마름. 언제 목이 말랐어요? 자신을 드러낼 때 목이 마른 거예요. 자신을 드러낼 때. 내 자랑질할 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교만은요, 하나님 반대로 가게 한 도구니까요. 교만은 나를 넘어뜨리는 수단이거든요. 뭘로 넘어졌습니까? 목마름으로 넘어진 거예요. 목마름. 그러면 삼손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리고 삼손의 목마름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삼손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목사님, 잘 되겠죠, 뭔 일이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얼마나 삼손이 당당했었는데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처절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여겼는데 목이 말라 보니까 하나님 하셨구나. 고난이 있기 전엔 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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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생명을 연장시켜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고난에 처해서 소리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돕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삼손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은혜고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 목마르다고 물을 찾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타나 주시는 분, 만나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소생했다라고 말해요. 소생했다, 맑아졌다, 깨끗해졌다, 회복됐다. 다른 말은 이거예요. 회복, 소생되었다는 이 말 자체는요, 나 이제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살았어. 물을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물. 예수님께서도 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나서는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줬는데 영적으로 깨어나니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에낙고레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마르지 않는 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다른 말로 하면 때 그거 내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걸 말해야 된다고. 그거 내가 땅 파뜨리 솟아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목하는 곳에 내가 땅을 파뜨리 거기서 샘물이 솟았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 이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근데 물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 말 자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8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여러분, 물을 먹었는데 정신이 회복됐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보이더라. 그럼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었던 샘물이야.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야.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전히 마찬가지 뭐라고요? 우리도 부르짖어서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많잖아요. 저도 문제가 많잖아요. 숙제가 많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서 안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계속 그렇게 찾아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가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처럼 망신을 당하고 하나 없이 죽어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망신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목이 말라 죽겠다고 소리를 친 적들은 없습니까? 내 문제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손이 일당천으로 해서 일기 당천돼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처음 없애듯이 내 문제도 1000명처럼 몰려오는 문제, 10,000명처럼 몰려오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철아, 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요. 안수사님, 잘 말 안 듣는 아들들이지만 철아, 아빠랑 손잡고 기도하자 막 이렇게.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홍석이는 머리 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김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딸 이름을 써갖고 손 안에다 잡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우리 은혜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은혜 길을 열어주세요. 막.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삼손이 힘이 얼마나 컸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 레히입니다. 라맛 레히라고 해서 별명을 붙였는데 그 산 이름을 갖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데 턱뼈의 산이라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 턱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한 곳에 몰아서 죽여놨으면 산처럼 죽은 자가 쌓였다는 거. 1000명.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158명만 죽어도 나라가 이 난리인데 무려 1000명이 그때 얻어 터져가지고 죽어나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라맛 레히, 턱뼈의 산, 이런 별명을 붙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막 나타나요.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고, 딸을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고, 우리 성도들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나타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그는 처음에는 적들을 죽이고 쌓아둔 곳을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붙였던 건데, 턱뼈의 산. 그 라맛 레히를 보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거든. 높고 교만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라맛 레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삼손의 입장에서 라맛 레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이 되었었지만,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후에는 그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나왔다는 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킨 것이 우리 힘이겠습니까? 여러분이 20살, 30살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잘 양육한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잘 다니는 거,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또 이렇게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었다. 저도 너무 잘 될 때에 그거 훈수 조언하고 아니에요. 다 은혜였어요. 다 은혜.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최남수 목사님 만났을 때 그 후배 목사를 잔뜩 있는 데서 제가 정직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던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갖다가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부족한 자.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였었고 그 분의 배려였었던 거거든요. 다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 도우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면 그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기가 십상입니다. 정작 작은 문제를 만나니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누가?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우먹한 것을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목마른 채로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했다가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사람처럼,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어느 친구처럼, 대머리 우리 친구처럼, 신목사, 나 술 더 먹고 교회 갈게. 내가 세상 좀 더 즐기다가 교회 갈게. 다 날아가는 거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죠. 삼손이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없는 척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은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마지막 마침표가 뭡니까? 삼손의 마지막 마침표는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였던 사람들, 살아생전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 두루루 뽑힌 삼손, 머리가 잘린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의 능력이 다다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야, 뭘 그렇게 많이 말하냐? 아니,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중얼중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가 커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반대길로 많이 다녔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돌아켜 회개하게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정말 그런 거 볼까요? 우리 홍석이 미안한데 잠깐 나가가지고 여기 앞에 보면 판이 하나 있어. 판 앞에 한번 보세요. 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의자에 플라스틱 판 갖고 오세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표로 제가 잡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게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누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애낙고래, 부르지 않는 자의 샘,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하나님을 찾아서 받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은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었던 삼손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서 그 속에서 생명수 샘물 솟아나는 은혜, 그 샘에 마신 후에, 그 샘에 마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샘에 마신 후에 성령 충만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에나꼴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소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이긴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싸워서 매일 이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긴다,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긴다, 이겼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으면서 그 승리의 주인공이 전에는 삼손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 찬송가 309장입니다. 부르신 309장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 라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난주 주중에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신 노성도님을 잠깐 이렇게 배웠는데 나이가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노성도님을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셔서 인도네시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스카우트에서 모셔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16일인가요? 16일? 어제 그분을 모시러 나왔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15일날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세계 앞에 쓰임 받는데 우리 아주 멀었잖아요. 멀었어요. 그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전날 저 군포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군포천에 가가지고 생태를 갖다가 강의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 쓰기 노트를 드렸더니 성경을 다 쓰고 A4지에다 또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삼손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 때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린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